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걸 약속하신 거니까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받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6절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나라 회복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속국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거 회복할 때 뭐 그 시기는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시간표 다 있으니까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죠. 이건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느냐, 그게 우리의 각인된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을 좌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이렇게 소국되어 있음을 제자들도 이게 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얘기하지,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뭐 걱정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정세가 그래요.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거예요. 그럼 권능이, 그러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그 속에 권능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지니까 일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부터 쓰라. 권세부터 확실히 쓰라. 우리가 현장에서 이 권세에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그 현장에, 각 교회 현장에 얘기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초창기에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창기에는 한 250명, 30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40명, 50명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이리저리 10년 동안 이 전도운동이 정체되니까, 그전에는 막 일어나다가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5분의 1로 줄은 거죠. 저랑 같이 포럼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서서히,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권능, 신무과 권세, 신문과 능력 이거를 너무 이렇게 못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각인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무과 권세 이거 누리면 충분히 각인된 거 바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 3집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교인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자. 그게 현장에서 신무과 권세를 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기도문을 써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3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사장은 빼도 되고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 왕이십니다. 사단을 무너뜨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길을 참된 길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외우라. 그거예요. 집중해라 이거죠. 하루에 몇 번까지도 좀 막 가르쳐 줬다더라고요. 유아유치는 잘 모르니까 몰라도 한 20번 외워라. 하루에 계속 반복해라. 유년부는 30번, 초등부는 40번, 중고등부는 50번 외워라. 계속.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툭하면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기 때문에 현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돼 있지. 세상 보는 게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돼 있죠. 그러다가 내 피림 됐죠. 하는 게 전부 다 바벨탑 쌓듯 그래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삶이 그렇게 점술무속 우상 막 그거 비슷하게 살죠.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비슷하게 이게 순간적으로 놓치니까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는 60번 해라. 우리 이 청년 이상 어른들은 하루에 70번 해라. 그 정도까지 정해줘서 어려움이 오고 갈등 생기고 그래하면 계속해서 이거 외우라. 아예 카드까지 줬다대. 카드 만들어 가지고 줬대. 그러니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계속된 반복에 의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꾸 반복하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다시 40일 동안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해. 또 기도. 야 기도하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 기도할 때 분명히 권능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혀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 맡겨라.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국 문제잖아요. 그것도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나의 영적인 문제도
맡기라.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이렇게 오직 집중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현장에 치유도 일어나겠죠. 집중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집중이잖아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합심해서 같은 제목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건요, 굉장한 큰 역사가 나중에 일어난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뀔 때, 그때 역사는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고,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얘기 하신 다음에 거의 2000년 후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 망했죠. 우리나라 회복, 속국에서 해방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알아서 다 하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게 속국도 아닌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랑민이 돼버렸어요. 그때가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때, 그것도 복음으로 세운 게 아니죠. 복음으로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그 나라가 회복될 때는 다른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여튼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 777도 나눠주셨죠. 777 내용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의 각인이 바뀔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이 답이 났는지라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열흘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장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현장이 그냥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는 집중의 비밀이 있다. 뭘 가지고 집중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붙잡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결국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삶과 인생을 바꿨다 해야죠. 그거 완전히 바뀐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진정한 신분이 회복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들어갈 때 진정한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그게 회복됐더라면 또 굉장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걸 줬습니다. 하여튼간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복잡한 걸 주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걸 줬어요. 그 후대들이 각인이 바뀌고 그 후대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단한 걸 줬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성막, 세절기, 그걸 준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의미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막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아예 그냥 집 지을 때, 텐트 지을 때 성막 중심으로 네 방향에 아예 그냥 창문까지 그쪽을 향해 지어버리게 해놓은 겁니다. 성막 안의 모든 기구는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계속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면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문을 열 때 뭘 봅니까? 성막을 보도록.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도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평지니까. 그래서 자기 집들은 뭐 성막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늘 성막을 보며 살고 또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세절기를 지니며,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예물을, 제사장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계속 예물을 아침하고 밤에. 그러니까 성막 거기서는 항상 뭐가 피죠? 불이 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연기가 있습니다. 매일. 그건 뭐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또 개인이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죠.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빛을 발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늘 보며 살아요. 아이들이. 거기다가 메시지를 계속 해줍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지 계속 얘기해 줍니다. 놀라운 역사도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에 대한 얘기도 쭉 이렇게 아마 뜨문뜨문 얘기 들었던 것을 아마 이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잃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회복해서 또 얘기해 줍니다. 아무래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80세 될 때까지 아마 창세기를 거기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얘기가 좀 많으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가르쳐줬을 것이다.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은 바뀌면, 각인이 바뀌어버리면 들어가는 건데 안 바뀌었어요. 야, 이게 400년 동안 노예가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 일제 36년이니까 37년, 36년입니까? 그 속국되었을 때 그때 잔재도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니까 그게 벗겨지는 시간. 그러니까 어른들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나 응답은 안타깝지만 이해가 되긴 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꾸준히,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의 400년, 500년이잖아요. 한 왕조 시대가. 한 왕조의 시간에 종이 되었어요.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그러니까 그 뿌리, 그 체질, 그 각인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바뀔 수 있다. 바뀐 사람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인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원래 굉장히 간단한 내용 속에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믿어서 그렇죠. 그 속으로 못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그 문제인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정복전쟁 하려고 폼 잡고 가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 그게 안 믿어진다. 얼마나 각인된 게 저 노예, 근성 이런 게 뿌리내져 있는지. 그럴까요? 우리가요. 오늘 정말 내 안에 각인된 거 굉장히 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무신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의 삶, 인생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면 또 내 가진 게 없어지고 내 명예가 없어지고 내 입지가 없어지고 자리가 없어지면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튀어나오고 내 안에 있는 각인된 것이 그때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거를 뒤바꾸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다니게 들고 다니면서 그걸 바꾸려고 계속 메시지를 하셨고요. 또다시 40일 동안 감람사에 또 얘기했고요.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넘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 또다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냐. 또다시 오로지 기도에게 힘써요. 성령께서 진짜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진짜 임한 겁니다. 42절에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응답이 오니까 또다시 오로지 기도에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변화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냐, 뭐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잘 압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는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 권능, 성령의 충만함의 그 권능. 세상 거 자랑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내용, 응답하시는 내용. 그래서 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내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제자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권능. 그러면 땅끝까지 승진했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돈 많이 벌었다는 증거 아니라 좋은 대학 갔다는 것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 권능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아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집중이 안 된다면 이 언약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라도 아까 그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어른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50번 이상 해야 돼. 진짜 계속해서 777 계속 기도해보라잖아요. 자꾸 기도해봐라. 그거 붙잡고 기도해봐라. 우리 또 안 돼요. 그런데 또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계속 기도해라.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다른 것도 붙잡으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또 다른 거 내 소원 또 내 바람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거 그걸 붙잡고 또 다시 창세기 3장 9장 11장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주실 거 그거 붙잡고 777 붙잡고 기도해라.
간단히 그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직 138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계속. 그게 집중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루에 3번 집중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다니엘처럼 일들이 일어나고요. 성경의 말씀이 뻥이 아니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대로 이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성령 나에게 충만함을 위해서 나에게 권능, 하나님 나에게 이 힘 가지고 이 권세와 이 힘 가지고 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집중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또 다시 우리나라 회방되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고민되고 막 내 인생도 고민되고 다 고민, 염려, 걱정 막 사단 막 가져다 줄 텐데요. 또 다시 거기에 이렇게 휩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 보자. 일단 한번 들어가 봐라. 그 속에 여기 중에 한 분이라도 증인되어지면요, 그냥 파급 효과가 탁탁탁탁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공휴일인데 저 가끔가다 이렇게 갈등돼요. 공휴일을 뭐 이렇게 예배도 한번 새벽 예배도 한번 쉬어볼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작 한번 얘기해 볼까 막 이런 고민들 있어요. 적어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 이렇게 기도회를 말고 새벽 예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이겼어 하고 나왔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도. 예, 여러분들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공휴일인데 기도회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고 딱 붙잡아요.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 딱 되어지면 그게 파급이 탁탁탁 든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나에게 138.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십자가 메시지 매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각인되고 그게 나에게 각인 돼가지고 내 옛 체질 그게 뒤바뀔 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도요, 나중에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완성이라는 거 없지만 행복하다, 그 기도가 행복하다 하면 완성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행복해. 왜? 우리 주신 권능 그거 가지고 증인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기도할 때마다 현장에서 또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들이 계속해서 말씀 성취로 또 제자 운동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하여튼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행복하면 또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 없지만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777 붙잡고 기도하든, 그리스도 138 붙잡고 기도하든, 393 붙잡고 기도하든, 하여튼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안 주셨어요. 기도해라. 성령 충만할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아시니까 너희들이 증인되라.
너희들이 그 성령 충만함 얻어서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러면 다 들어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의 성취를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또 약속하신 것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초대교회 사람들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현장과 시대가 바뀌는 응답들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